자,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0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57절입니다. 시작. 저물어 쓸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아멘. 죄송합니다. 놓고 가니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예수님의 월요일 주일부터 했죠. 그 말씀은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한 주간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성금요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요일인데요. 오늘 토요일에는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계시던 날입니다. 무덤 속에서 안식한 날. 여러분들 토요일을 다른 말로 안식일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안식을 위해서 자기의 무덤을 내어놓은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5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5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물어 쓸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 아리마대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는 부자 요셉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 동안 복음서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등장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숨어있는 제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숨어있는 제자, 예수님을 믿지만 좀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 누가 당신에게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네, 저는 믿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라고 얘기 못하고 슬그머니 도망가는 사람들이죠.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저 슬쩍 사라지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믿음을 숨기는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내 신앙을 숨기는 사람들. 우리 샤이 크리스찬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게 창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를 믿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에는 교회를 나가지만 평일에는 세상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세상에는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죠. 왜 그럴까요? 왜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살았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부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의 공회의원이었습니다. 공회,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죠. 국회의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들키는 날에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나는 날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길 수도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의 제자인 것을 숨겼다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늦게 찾아왔다. 그도 관원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러한 공무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밤늦게 왔다라는 건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들켜서는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혹시 내가 불이익을 받을까 봐 염려되었기 때문에 한밤중에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이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는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중 속에 살짝 몰래 들어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지켜보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리고 못 박히신, 그리고 죽는 과정을 보니까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백부장이 그렇게 고백하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니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고 계시구나, 죽고 있구나, 그것을 믿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명예와 부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었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이제 드러냈다라는 것이죠. 58절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파놓았던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모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덤은 무덤이 아니라 아리마대의 마음이었습니다. 요셉의 마음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신 거죠. 예수님을 모셨더니 이제 근심도 걱정도 불편도 눈치도 안 보고 참된 평안과 안식이 아리마대 요셉 마음속에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모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으로도 느낄 수 없는 참된 안식이, 참된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쯤 되면 분명 아리마대 요셉은 로마 정부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에게 눈밖에 나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 시체를 받아다가 그 무덤에 모신 이후에 모든 것을 다 빼앗겼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내려져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아리마대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초라한 집에서 살면서 평생을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러니 아리마대 부자 요셉에서 이제 예루살렘의 가난한 요셉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누가 보면 미련한 짓 했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뭐하러 저렇게까지 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요셉은 이제 부와 명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기록대로 57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57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자, 이제 그가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 그동안에는 숨어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지만 그것을 몰래 숨어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가 당당하게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은 이제 자신의 부와 명예보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름을 선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와는 좀 다른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니고데모는 어땠습니까? 근심하며 돌아갔죠. 예수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내 것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도 처음엔 그러하였으나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타이틀이 있다면 그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일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요셉만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요셉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동안의 일은 여러분들 접어두고, 그동안 내가 샤이 크리스찬이었는지 가나안 성도였는지 아니면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는지 이런 것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아리마대 요셉처럼 이제부터라도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제자로 삼아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는 복음을 전해 듣고 그 증거하라는 명령으로 인해 복음을 전해 듣고 우리도 예수의 제자라는 이름을 받아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나의 빈 마음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세상에 선포하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사순절의 마지막 날 40번째 날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예수님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말 바쁘게 사역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는 것조차 편치 못하게 죽으시고 모진 고통과 고난과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일이 결국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한시라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시되 여러분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아리마대 요셉처럼 세상에 나의 믿음을, 나의 구원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당당히 드러내시고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는 것이 됩니다. 그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그날까지 최후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하시던 이날 제자들은 무엇을 했느냐? 안식 후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라도 어떻게 장례를 잘 치르기 위해서 이것들을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졌죠. 향유를 준비하고 마음을 정성껏 준비하였던 제자들처럼 여러분들도 부활의 주님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일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교회 일정을 보니까 주차장 청소부터 해서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준비도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고, 그리고 나를 살리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마음을 준비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일 부활의 아침에 기쁨으로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